자, 감사합니다.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계신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살아왔는지를 늘 생각하며 걸어가고 있나이다. 아버지, 저희들 이제는 온전케 하여 아버지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가는 길목마다 지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들의 가정과 아버지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5절까지죠.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잔치집이 있어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4장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46절에 보면요.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아멘. 이게 첫 번째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기서 갈릴리 가나라는 곳이요 갈대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물가였던 것 같죠. 갈릴리가 보통 가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1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다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이 12제자들이 11제자가 대부분 이 갈릴리 사람들인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근데 그 다음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그러니까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청함을 받았죠. 잔치집에 모르는 사람 뭐라 소리는 안 했겠죠. 예수와 가까이 살던 사람들을 예수께서 택함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택함을 받았다 그 말씀이세요. 자, 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을 택해 놓으셨다 그 말씀이세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있을 거라고 계산을 하고 택하여 놓으셨다 그 말씀이세요. 그랬기 때문에 불렀기 때문에 바로 올 수 있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 뜻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했을 때 하나님 근방에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에 있을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 그 말씀이세요. 멀리 있는 자들을 불러 세우신 게 아니에요. 없는 곳에 있는 자를 불러 세운 것도 아니고요. 가까이 계시는 자들을 불렀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여자여 이 말씀은요 옛날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하나님과 예수와는 틀리죠. 마리아는 피조물이었고 예수는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피조물은 하나님의 종들이었다. 그래가 여자였다 이러는데 아니라 굉장히 존칭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께서 어머니라 아니하고 여자여 이랬던 거는 뭐예요? 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께 어머니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줄 알았다 이게 아니라 포도주를 만들어내실 줄을 생각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답하신 것이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굉장히 존칭으로 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1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하며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모습이에요. 자,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두 번이죠. 한 번은 갈릴리에서, 한 번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때고요. 자, 여기 보면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자, 그런데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옴니 하니 그는 선생이라 하는 말이라. 아멘. 뭔 말이에요? 예수께서 부르니까 눈을 떠서 예수를 바라보았다 이 말이죠. 예수는 이때부터 영이에요. 무덤에 3일 있다가 깨어나시면 영으로 깨어나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몰랐습니다. 거기 안에 무덤 안에 계시는데도 모르고 있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여자여 이렇게 물어요. 이게 굉장히 존칭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세요? 못 알아들으니까 모르니까 본인을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눈을 들어 보니까 예수죠. 예수라는 걸 압니다. 자, 그렇게 하셨듯이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8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뭔 말이에요? 내가 이 기적을 모든 일을 해야 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헌금함 앞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잡히지 아니했다 이 말은요. 아직 때가 되지 아니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빨리 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에 맞추어 걸어가고 있다. 나를 지금 불러주셨기 때문에 왔다 이 말씀이세요. 우리가 막 바빠갖고 빨리 하면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장에 보면요. 1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자,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왔다. 이렇게 합니다. 왜 영광을 받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자,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성령으로 오신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여기 13장에 보면요.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다시 성령으로 영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이런 줄 알고 가까이 온 줄 알고 있는데 본인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했다 이 말은 갔다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사랑을 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예수의 때를 누가 알아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아멘. 뭔 말이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럼 예수가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영화롭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예수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순종. 자, 예수가 하늘 아버지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뭔 말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어 어디에? 땅에 저주를 주셨어요.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 저주를 우리 하나님께서 택해 놓은 자녀들을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오셨죠. 그러면 예수께서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택해 놓은 자들의 죄를 사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고요. 예수께서 받는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뭔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며 본인이 예수가 받는 영광이다. 왜 그래요? 자, 아담이 죄를 지어갖고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어요. 그리고 아담이 가는 곳마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니요, 온 우주 만물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아담이 가는 곳마다 씨를 뿌리는 곳마다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그래요. 그렇죠? 그럼 그걸 누가 풀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돼요. 그 후손들이 받고 있는 저주를. 그걸 풀어주시는 것은 왜 오셨어요? 그걸 풀러 오셨으니까 풀어지면 내가 영광을 받는 거죠. 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리고 그걸 풀어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과 동시에 누가 받아요? 예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풀어준 것이 내가 잘해가, 내가 교회를 잘 나와가, 말씀을 많이 알아가, 주시는 말씀, 전하시는 분들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여 은혜 주심으로 우리는 받은 겁니다. 불러주시는데 군소리 안 하고 왔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군소리를 안 했죠. 그 군소리를 안 했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자,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누만 그때야 안다? 하나님밖에 모른다. 우리가 불려가는 날도 하나님밖에 모르고, 내가 장막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밖에 모른다. 그 말씀이세요. 대충은 압니다. 근데 정확한 거는 하나님밖에 모른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기 본문 5절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군소리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묻지도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묻지도 말고 군소리도 하지 마라. 잡음도 여치 마라. 그 말씀이시죠. 여기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볼까요? 이 누구 말씀이시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멘. 그를 누구죠?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본지라. 아멘. 자, 뭔 말이에요? 아무 대꾸도 군소리도 물어보는 것도 없이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저녁에 듣고 다음날 아침에 자고 바로 출발합니다. 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은 그대로 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을 누는 알았다. 마리아는 듣고 알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사람은 하나도 몰라도 마리아만 알았어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정말로 신기합니다. 그렇죠? 정말로 신기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알았다. 이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겠죠. 그렇지만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아브라함이 행하셨던 말씀대로, 행함대로 그대로 해야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리아가 알았다. 굉장히 우리로서는 정말 쇼킹입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우리 겉에도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잖아요. 이스마엘 내쫓았잖아요. 온갖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속으로.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대로 준행합니다. 주신이도 아버지시요 거두신이도 아버지시기 때문에 만일에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면 두 번 다시 잔소리는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내가 많이 아는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꼭 물어보잖아요. 내가 물어보고 답할게요. 예, 가셔갖고 말씀 보고 물어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그건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나 하시는 분이나 똑같은 게 아니라 끝났다 그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달려가야 되는구나. 자, 그 말씀을 드리고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리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뭔 말씀이세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종들이고 가나안 혼인집에 일하는 사람들도 한 번도 물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물로 떠다 줬다고 물을 그 항아리에 부어라 그러면 벗는 거는 벗겠죠. 그 금방 또 떠다 줘라 그러면 떠가 가면서도 군지랑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런 일입니다. 이런 일이 아니고 군지랑 그러면 누가 했다? 사탄이 낑겼다 이 말입니다. 옆에 사탄이 와서 낑겼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유명하신 분이고 많이 아시는 분도 그 길이 본인 생각이 아니면 다시 물어보고 다시 이야기해보고 내 기도하러 갔다 올게 그렇게 합니다. 우리로서는 인간으로서는 피조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하세요. 안 보신 분도 계시고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이 포도주를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병들어 지금 가야 될 입장이고 내가 떠나가 지옥으로 가야 될 입장인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건져주세요. 이 말하는 내가 속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엄청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잘못 살았기에. 이제는 많은 사람을 두고 어였니 저였니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내가 잘못 살아왔기에 잘못 생각했기에 한 번씩 물어볼 수 있는 길이 있어 물어보고 답을 기다릴 때도 있었기에 그건 우리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물어볼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물론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더 좋은 지금까지 온 게 아니라 완전히 정말로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가자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따지던데 그건 하나도 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학적이 아니시고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머리로 잣대로 아무리 재봐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의 잣대로 재죠. 그것만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뭔 말씀이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어때요? 기적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게 기적입니다. 거듭났는 게 기적입니다. 내가 거듭나야만이 니고데모가 물었어요. 내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야 하나님 나라를 나는 가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끝이라고 살아갑니다. 아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조금 후, 얼마 후, 만일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실 때, 그때 하시던 이야기가 맞네, 그러실 겁니다. 정말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4장 53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었느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아멘. 뭔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되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왕의 신하죠. 갈릴리에 왔을 때. 근데 예수께서 이르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라. 근데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돌아서 갑니다. 가다가 누굴 만나요? 종들을 만나, 하인들을 만나죠. 아들이 살았다 이러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때 열이 떨어지고 살았다. 그래 그 가정이 다 믿어요. 뭔 말씀이세요? 누굴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만난 게 아니라 병원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다?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누구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때까지도 선지자로 합니다. 하나님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땅에 내가 왔는데도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시죠. 말씀을 가르쳐주고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 보면 12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어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뭔 말씀이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이 하나님이 오셔가 했지만 내 주인이시여 하셨지만 어느 사람이 누가 피조물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눈으로 보여줘도 안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안 믿었고 우리는 얼마 전에 믿었잖아. 아니에요. 지금도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 어디예요? 머리에 없어가 아니라 어디예요? 마음에 없어. 내 자리가 없어. 거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이세요. 근데 우리는 거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시작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서는 여러 날을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이걸 우리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맞죠?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만이 되잖아요. 자, 이 성전을 누가 깨끗하게 해야 돼요? 예수께서요? 그렇죠. 아멘. 누가 깨끗하게 해야 돼요? 예수께서. 은혜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의 성전은 어디 계세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계시죠. 그럼 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엎어야 돼요. 지금 없는 걸 말씀하세요. 누가? 예수께서. 누가? 어떻게 엎어요? 말씀으로 엎어야 되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자, 택함을 받은 자라야만이 엎어주세요. 갈아주시고 정리를 누가 해주신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다 정리해 주신다. 아무 데나 간다고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택함 받아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정리가 돼 있어야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있어. 나도 너희 안에 있는구나. 그러면 이 성경이 나와 무슨 관계가 돼요? 하나가 된다 이 말씀이세요. 이 성경 말씀이 그때부터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 너희들이 나를 죽이는구나. 이러면 이 성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성경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이 성경이 나와 하나가 돼야만이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의 복이 누구께 돼요? 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써 주신 겁니다. 이방인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는 자들이 이방이고 적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을 보면요. 누가복음 2장 49절과 5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뭔 말이에요? 자, 6월절에 올라오셨다가요. 한참 가다가 보니까 예수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어린애기 때. 그러니까 마리아가 다시 찾으러 가죠. 요셉과. 가던 사람은 가고 갈릴리로 가고 다시 찾으러 오니 어디 있었어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다. 그죠?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 그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찾아가 왔다 말이에요. 근데 가는데 같이 가야지 너는 왜 여기 있느냐 이러니까 뭐라요?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맞잖아요. 그죠? 예수는 누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를 하고 내 집에 내가 있어야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세요. 잠시 마리아와 요셉은 빌린 거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누구라는 걸 깨닫지 못하더라. 왜 그랬어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자, 하신 일을 다 듣고 보고 많이 알면서도 그분이 누구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 자, 늘 항상 같이 계시면서도 누군지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뭔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이 사는 게 힘들어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 뭔 말이에요? 한 집에 살더라도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언제 하나 되었어요? 이 땅 떠나면서. 이 땅 떠날 때 아까 말씀대로 제자에게 내 어머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때는 종들이죠. 기도할 때마다 계속 같이 계시고 그다음 내가 알기로는 좋은 데로 가신 것으로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가 있을 곳을 만들려고 간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곳이 어디다? 천국이다. 하나님 계신 곳이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예,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자, 1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자, 뭔 말이에요? 하나님 전을, 예수 전을,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게 나를 삼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교회를 엄청 사모하잖아요. 시간만 되면 왔다 가고 가다가도 왔다 가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그 사모하는 것이 나를 삼키리라 이렇게 합니다. 왜 나를 삼켜요? 좋은 일인데. 여기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을 보고 갈까요? 시편 69편 9절과 10절에 보면요.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도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아멘. 뭔 말이에요?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의 집을 사모하는 게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주의 집을 교회를 사모하는 자가 예수를 비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근데 비방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보면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도 나를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도리어 나에게 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을까?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죠.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16장에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다 아시고 계실 건데도 잘 모르세요?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뭔 말이에요?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는 뭘 사모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건물을 사모하고 가면 누굴 삼킨다? 말씀이 없으니, 살아있지 않으니, 그 안에 성령이 살아있지 않고 말씀이 없는 곳이니 나를 삼키고, 거기에서 내가 금식을 한들 내한테 이익이 아니라 해가 되어 돌아온다. 그 말씀이세요. 자,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교회가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집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열심히 나를 삼킨다, 이 말씀이세요. 내가 나를 삼키는 건 뭐예요? 내가 왜 오셨어요? 하나님에게 복 받으려고요. 자녀 되려고. 근데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적이 됩니다. 적이. 맞잖아요. 적이 되잖아요. 적이. 하나님의 적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헌금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 다 해야 되는 일 다 제쳐두고 하나님 집에 옵니다. 근데 왔다 가니까 하나님이 적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한 헌금은 사탄의 원료가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기름으로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은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성령이 계시는 곳이라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라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게 아니면 나를 삼킨다. 그런데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을 다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죠.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선지자들을 구약에는 한 시대에 한 명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는 12명이 되었죠. 그리고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 번씩 나왔다가 안 나오세요. 아마 한 번이라도 일하신 분들은 14만 4천에 포함이 돼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때는 종이었기 때문에. 종들은 떠나면 끝나는 거죠. 자기가 종으로 있을 때만 개요. 자녀는 떠나도 어디에 있다? 자녀는 떠나도 어디 있다? 가슴에 있습니다. 왜 가슴에 있을까요? 가슴이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이 했던 이야기를 말씀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르쳐 주시면, 그건 희한하게 많이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18절 보면 이럽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멘. 이렇게 너희들이 말하고 있으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표적만 보고 이야기합니다. 보여줘도 안 믿어요, 또. 보여줘도 안 믿어요. 출애굽 당시도 그랬잖아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모세를 통하여 보여줘도 안 믿죠. 그랬듯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자, 뭔 말이에요? 이 성전을 헐어라.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내가 이 성전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분들은 그것도 안 믿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2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61절에 보면요.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노니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아멘. 자, 뭔 말이에요? 정말로 사흘 만에 3일 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느냐 물었어요. 대제사장이. 그게 신성모독이래요. 자,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야 돼요. 말씀이 없는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헐어라 이렇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집을 헐고 뭘 두라? 말씀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누가?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대제사장들이. 대제사장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도 그래야만 이 성경이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한 분도 그걸 모르신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옛날만 그렇다. 아니요. 27장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이르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며 하여 이르되 아멘.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누구를? 예수를 빨리 내려오라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자,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누구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는 길이 나와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나와 하나 되지 아니하면 천국을 갈 자가 없다 그 말씀이세요. 자,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가 나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들어가요? 이래 큰 게 그렇죠. 내 속 사람이 어디로? 본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듯이 내 속 사람이 하나님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예수가 뭐가 돼야 돼요? 그게 영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몰랐다 이 말입니다. 왜 몰랐어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으니. 적이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적의 군비나 실력이나 모든 것을 모릅니다. 안 가르쳐 주죠. 가르쳐 줄 이유도 없잖아요. 가르쳐 주면 치는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다, 모르는 자들이다 이 말씀이세요. 자, 누구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자,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도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질 못한다 이 말씀이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요 그건 듣고 금방 까자먹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구나 이것만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있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그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상상도 안 합니다. 그냥 성경에 있으니 한번 읽고 지나가 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죠. 우리가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 이 말은 그래야만 이 성경이 나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상상도 안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 되면 성경과 나는 남남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 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지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대로 하나님과 예수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뭘 안다? 이름만 알고 갑니다. 이름만. 누군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질도 모르고 내가 성령 가진 자, 받은 자 같이 내 받은 성령을 너희도 받으라 그러가 아마 성령 받으라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성령은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성령 받은 자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를 그렇게 파는 건 아닙니다. 말씀이 있는 자에게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죠. 아버지 권한을 옳은 행위를 하려고 달라들지는 않습니다. 누가 그래요? 사탄이. 옳은 행위를 하는 자들은 사탄입니다. 이단이고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자들을 누가라고 살인자라 그랬고 강도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19절에 보면 19절 이렇게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을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면 자, 뭔 말이에요? 성전된 자기 말씀이 누구? 말씀이 육신이 된 나를 예수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 본인의 육신을 위하여 가리켜 하신 말씀이고 지금 그걸 헐고 나면 나는 3일 후에 뭐가 된다? 성령이 된다. 다시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 이 말씀이세요. 나의 육신이 아니라 내가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3일 후에는 나는 뭐가 된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시 된다.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성전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전혀 모릅니다. 가르쳐 준 일이 없으니, 들어본 일이 없으니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22절에 이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제자들도 몰랐어요. 죽은 후에 살아나신 후에 깨우칩니다. 근데 우리는 일찍 가르쳐 주셔가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누가복음 2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그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뭔 말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이르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자, 무덤에 오니까 예수가 안 계세요. 그러니까 그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그래 많은 사람과 제자들에게 나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여기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아멘. 뭔 말이에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누구 보고 그랬을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가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려 들어가시니라. 음식을 잡수시다가 예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가셨어요. 뭔 말씀을 하시고자 하냐면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이렇게 합니다. 이분들이 예수를 잘 알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걸 몰랐느냐고 묻잖아요.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된 일을 보고도 못 믿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지금 같으면 지금 교회 가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낱낱이 다 적혀 있고 깨우치게끔 가르치게끔 해도 더디 믿잖아요. 안 믿어요. 믿어요. 집에 가면 책 중에는 성경책이 제일 많을 거예요. 잡지책이 한 권도 없는데 성경책은 3권, 4권 될 겁니다. 정말로 미련하고 더디 믿죠. 택한 자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자들이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멘. 그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하죠. 예수를 믿었다. 예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아멘. 자, 예수가 하신 이야기를 듣고 믿었는데 금방 아닌 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내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으로 그를 의탁하지 않았다. 예수를 맡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1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고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정확하게 아시죠. 그분들은 그 안에 내가 있을 곳이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어 나를 죽이려 한다. 내가 있을 곳이 없으니 그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이고요. 자, 25절 마지막 절에 이릅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어지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자,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까지도 알고 계셨다. 어떤 일하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다. 그 말씀이세요. 자,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는 완벽하게 벌거벗은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 그 말씀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 있어요. 정말로 그래야 이 성경하고 내하고 하나가 되어 있어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이시고요. 예수고 성령이세요. 이것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하나님이시고 예수고 성령이세요. 그럼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주세요. 정말 이루어주세요. 하나 되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만반에 심었고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오니 아버지 성경과 말씀과 하나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목마다 지켜주시듯이 하는 일마다 최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넘쳐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